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들립니다. 좌우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흔들리고 일희일비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사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반드시 의인은 승리하고 공의가 이긴다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다 불행했다고요. 반드시 의인은 승리한다. 개인적으로 봐도 개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로 끝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관 또는 신앙관 그래요. 오늘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용사들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 한번 쭉 보면 크게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베냐민 지파라고 써놓으세요. 베냐민 지파에서 온 다윗의 용사들.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은 갓지파. 거기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갓사람 그랬는데 갓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여기는 베냐민 또는 유다. 16절에 나오죠. 베냐민과 유다 자손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 므낫세 지파에서 온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40절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을 지파별로 얘기합니다. 24절 유다 지파, 25절 시몬 지파, 심지어는 26절에 보면 레위 지파, 29절 베냐민 지파, 30절 에브라임 지파, 31절 므낫세 반 지파, 32절 이사갈 지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심지어는 레위 지파까지도 와서 다윗을 도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시점을 비롯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도우러 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사람의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히브리어라서. 네.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의 자손인지도 몰라요. 23절부터는 그냥 무슨 지파에 누구 이름만 나오지?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12장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못 봅니다. 안 보여요. 그냥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오는 거죠. 의미 없죠.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12장에 다윗의 용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4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를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은 때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내 생각과 맞으면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건 안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놓고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질 때 그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10중 8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선언해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되면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무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맞지 않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쭉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써오셨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동족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과 동족입니다. 동족.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돕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을 도우면 안 되죠. 그렇죠? 사울의 원수. 사실 원수는 아니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그럼 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와가지고 사울을 도와요. 다윗을 도와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여러분 편들어주고 여러분을 용기주고 위로한 사람은 내 편. 나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 이런 원리도 안 맞아요. 때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게 하세요. 네, 한때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돕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아전인수격으로 내 생각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도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많은 경우에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막 올려놓고 그대로 되면 응답이고 안 됐으면 응답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응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이라고 하거든요. 보는 각도를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을 이렇게 넓혀야 돼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 있어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심이 모든 게 나중심으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심으로. 아니면 다 원수고 사탄의 역사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간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요. 기도는 해놓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꼭 내 생각대로 되어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쭉 가시면 18절로 갑니다. 18절 읽습니다. 네, 시작. 네,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30명의 두목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가면 33절도 있습니다. 33절 시작. 요단 저편 루벤 자손의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지금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살던 곳. 근데 누가 다윗이 가서 저 사람들 좀 오라고, 좀 도와달라고 다윗이 가서 사정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 멀리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줘요. 못 도와줍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데? 그때도 마찬가지. 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요, 위기에 딱 처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막상 위기에 처해서 감옥에 딱 갇히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몇 명 빼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이렇게 좋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뒷걸음쳐를 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18절에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래요. 성령이. 그거 가서 다윗이 도와달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참 인덕도 많다고. 제가 덕겸이잖아요, 덕겸.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정말 인덕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제가 다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습니다. 한마디 하면,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냥 뭐 돕겠다는 분들이 오늘도 어떤 분이 저 미국에서 오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참 이상하다. 근데 이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름이 덕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보내요. 다윗이 언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힘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30명의 두목이에요, 두목. 30명의 두목이 와서 스스로 자원해서 와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막 애걸복걸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신가를 보시면 보여요. 아, 이분은 하나님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아이,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 속상하다고.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시험 당합니다. 내가 당신 어려울 때 내가 당신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당신 나한테 그러면 되겠어? 그런 경우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줄 때요 거기서 딱 끝나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요. 그 자꾸 옛날 생각해서 내가 당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도왔고 이렇게 도왔고 이렇게 도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요 속상해요. 나만 속상하고 나만 상처받아요. 네. 사람은 끝까지 믿을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라요.
아멘.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으신다. 그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의 때에 쓰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누구나 다 쓰시는데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위기의 때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전혀 우리가 계산도 못했는데, 위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2절로 갑니다. 2절, 12장 2절 시작.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활도 쏘고 좌우에 손을 돌려서 막 물매를 돌리는, 이게 보통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네. 이 보통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돕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9절로 갑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병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들어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그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다가 나중에 사울왕에게 큰 해를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쭈삣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은요, 목숨 걸어요. 네, 목숨 걸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대부분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 주치의로 일한 그런 분도 있었고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생명 걸고 그를 지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딱 일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꼭 돈이 많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써놓으세요. 다윗이 가서 사람을 모은 게 아닙니다. 용사들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22절 갑니다. 22절, 23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23.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소요가 이러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40절 맨 끝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희락이 넘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막 앞서가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갑니까? 7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선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왕이 되기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뭘 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저도 특별하고 여러분도 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금식을 했더니 그런 그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도요, 그 좋지 않아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해야 되는데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무슨 제가 여러분보다 뭐 특별해요? 특별하긴 하지만 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더 믿음이 좋고 더 공로가 있고 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제 공로도 아니고 제 믿음도 아니고 제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괜히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야, 그거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했는데 왜 네가 자랑하고 그래? 나를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된다고요. 아이고, 어떡한데. 뭘 어떡해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잠잠히 홍해 앞에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합니까?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과거 지향적이에요. 차라리 노예 사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우리는 홍해에서 다 송장이 될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볼 거다. 하나님됨을 봐라. 오늘 너희를 행해서 구원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믿음으로 돌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건너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위기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아멘. 그리고 저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네?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내셨던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보내셨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역사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인간이 살고 죽고 낳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성공과 실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요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일일비하는 연약한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책망 듣지 말고 큰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믿음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오늘 MT를 떠납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요 정도의 기도의 용건을 갑절이나 도와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독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